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 부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로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믿게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언제쯤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20일간 우리나라와 자녀를 위한 2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불교 1500년, 유교 500년간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동안 수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6.25 전쟁으로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한많은 민족임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남쪽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북쪽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60만 국군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 군병되게 하시고 국토를 잘 수호하여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장병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성전에 입당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부흥시켜 주셔서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앞장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감리교단을 바로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 주차 요원, 주방서 일하는 여성교 회원, 그 밖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가나안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내일 아침 새벽부터 20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시간은 5시, 2부 예배는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아마 안 하시던 분들이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정신을 차리시고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조이풀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겠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탄은행을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 강릉 연탄은행이 여기하고 주문진까지 저희가 할 텐데, 이 연탄은행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가정들을 돌보는 토탈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봉사자가 필요한데, 그 봉사자가 매일 하던 분이 매일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지쳐서. 봉사자가 많아야 순환해서 돌려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군선교회 사무실이 연탄은행 사무실도 되고, 우리 간사가 같이 그 일을 연락을 감당할 텐데, 그래서 연탄은행 전화번호가 646-7577이고 홍동표 장로님이 상임으로 이걸 감당하시니까 홍동표 장로님이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우리 많은 봉사자가 돌아가며 함께 일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좀 종합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려선교회에서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서 오늘 바자회를 열지요. 오늘은 공짜로 잡수실 생각 하지도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작년 올해
우리 연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제일 많이 일해 줬습니다. 적은 힘들이 모아가지고 좋은 많은 교회들을 수리해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이 한 90명쯤 되더군요.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11월 8일 날 봅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학부모님들 오후 예배 후에,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극동방송에서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 내일 7시에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방 남선교회 개사회 화요일 날 관동제일교회에서 모입니다. 군선교회에서 23사단 목요일 날 의문합니다.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요즘에 22사단이 우리 영동 지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 22사단이 연속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만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군인들 위해서나 또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전도대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모입니다. 45 남선교회 설악산 등반 모임 토요일 날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젊은이 공동체 풋살대회 이번 다음 주일 날 오후 4시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청장년회까지 참석합니다. 매 2교구입니다. 잘 보시고, 아마 내일 새벽부터 이게 한꺼번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시면 일찍 오신 분이 제일 뒤로 대주셨으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에다 대놓으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환 성도님, 박용남 권사님 자혼이 토요일 날 12시 반에 세인트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황미숙 성도님 시아버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8 50여선교회 20, 19, 18, 17, 16 토요일은 57 남선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릉여고 나오시고 강릉대 성악과 졸업하시고 또 우리 김남순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한경순, 송경순이 아니시고 한경순 선생님 오셨는데, 독일의 루벡 음대를 졸업하시고 또 현재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계신데, 결혼하셔가지고 시어머님도 오셨어요. 시어머님도 오셨는데 독일 분하고 결혼하셔서 시어머님이 독일 기젤라 스톨츠 시어머님이시고, 성 니콜라이 교회 장로님으로 시어머님이 심호하신 중이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두 분 잠깐만 일어나시고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오늘 고향교회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 시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고향교회 오셔서 찬양하실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앞에 멀고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허락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바꿔주고 동전을 바꿔주고 소와 양을 파는 그 상을 엎으시지 않습니까?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느냐? 권위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나도 한번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수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물을 거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하늘로부터 주신 권위로 아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쪽에도 걸리지 않고 저쪽에도 걸리지 않은 교묘한 방법으로 말하는 거죠. 모르겠다.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이 모른다는 말이 청문회 때도 잘 이용돼요. 뭐라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도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 못해서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지키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죠. 딱 하나. 그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앉았던, 깔고 앉았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제3자가 나타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안고 있는 이 기득권만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어떤 논리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28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장자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와 다릅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재산의 상속권하고 가문의 상속권이 한꺼번에 장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가 한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쌍둥이가 한 배에서 나오지, 그러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아시듯이 야곱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태어날 때 간격을 두고 나온 게 아니고 이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어서 나와서 그래도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뒤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서 장자와 차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차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속권, 재산의 모두, 그리고 가문의 모든 상속권이 장자인 에서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서한테로 넘어가는 게 이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서 절치부심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 장. 이 맏아들은요, 특권이 있어요. 상속권, 재산과 가문의 권리를 상속권이 있어요. 그 맏아들, 모든 게 다 맏아들 거거든요. 그 아들 보고 가서 일해라,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아버지 건 내 거니까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 가서 일해라 그러면 얼른 가서 일해야 되는데 대답은 가겠다 해놓고 실제는 안 갔다가 말이에요.
왜 안 갔냐? 이 아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데서는 이해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위선이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 상속권이 없는 둘째 아들은 반항심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해서 소외됐어요. 이 아들한테는 갈 게 없다고요. 그래서 내 것도 아닌데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확 올라오니까 안 갑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래도 아버지신데 후회하고 뉘우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장자는 누굽니까?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고, 특권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요? 세리와 장녀들과 같이 소외된 하늘나라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했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있는 제사장들이 둘째 아들이니다 비켜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첫째라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명백백하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세리와 장녀라는 게 누구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속권이 없는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다 같이 하십시다. 믿었으며. 다시 하십시다. 믿었으며.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이 믿었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 믿었다는 단어 때문에 놔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 믿었다는 단어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믿었으니. 누가 믿었어요? 세리와 장녀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세리가 누굽니까? 이 세리는요, 우리말로 하면 흡혈귀예요. 흡혈귀. 왜 흡혈귀냐?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습니다.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나서 세금 징수권을 줬죠. 세금 징수권을 줄 때 얼마까지는 내라, 그 부담도 점령당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이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힘이 들거든. 힘이 드니까 그거를 대신 해줄 사람을 뽑은 것이 세리예요. 그 세리들한테는 특권을 줬어요. 얼마까지 정해진 세금 내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해먹을 수 있는 대로 해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정한세 이외에 항목을 자꾸 만들어요. 없는 것도 자꾸 만들어요. 만들고 정한 것보다 더 걷어요. 그 더 걷은 걸 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요. 왜 묵인하냐? 그래야 세금이 걷어지니까. 그리고 로마는 점령당한 국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질 않아. 그러니 이 세리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흡혈귀 같은 존재예요. 이들의 죄가 너무 악하고 너무 추악하니까 이들은 장녀 이상으로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들 그걸로 배를 불려서 부자가 되고 이들은 그룹을 형성해요. 이 사람들 뒤에는 로마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뻔히 알면서 욕은 해대지만 힘으로 항거할 수가 없는 아주 암적 존재예요. 흡혈귀 같은 존재예요. 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들이 내놔야 했던 것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기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얼마를? 다시 얼마요?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런데 연태까지 전부 속여서 빼앗았지 안 빼앗은 게 있느냐고. 그러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속여 빼앗은 것에 4배를 주겠다고 그러면 얼마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의 전부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 재산의 전부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게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요즘 말이죠, 죄송해요, 여러분 11조 하실 때마다, 헌금하실 때마다 바들바들 떨지. 뭘 안 그런 척해요? 이거 넣었다 뺐다 안 해요? 또 저기 돈 누구 빌려줬다가 떼인 다음에 안 갚아. 잠이 와요? 그냥 속에서 치밀어 올라와서 잠이 안 오지. 절 보고 물어. 목사님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있어.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재산의 절반은 그만두고 내 것에 손해가 조금만 있어도요 분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절반을 포기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 거 연태까지 한 것에 4배를 갚아주겠다니, 이게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믿었으니. 믿었다는 그 한마디 말 속에 전부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란 무게가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상속권이 없던 사람이요. 제사장들은 특권을 가졌어요.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장자의 고난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들은 안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없는 소외됐던 이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죄송해요, 장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었으니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믿었으니란 말 속에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 이 자리 받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살 길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 포기하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가 왔던 길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이것은 막장까지 와 있는 막장에 살면서도 이 길이 아니면 믿었으니라는 단어 속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에 안 나오니까 좀 자유롭긴 한데 옛날 포천에 미군 부대가 많았습니다. 그쪽에 미군 부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 번창했죠. 소위 말하는 양공주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 번창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 중에 교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 중에 중직에 올라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올라왔던 분, 반대로 그분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지.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가 왔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불렀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만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말이 이거 그만두면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기다가 쏟아놓은 게 얼마며 지금까지 여기다 해놓은 게 얼마인데 이거를 놓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리를 포기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장녀가
믿었으니 그것까지 내려놓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요한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올 거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2벌이 있다는 얘기는 옷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옷이 2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벌 빨아 입고 한 벌을 다시 입고 말릴 때까지 기다리는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먹을 것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소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하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만 거두면 고생만 했지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을 이익을 포기하고 너희는 그냥 봉사하는 대로 하고 부과된 것 이상 거두지 말아라. 이거는 앞으로 살 길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득을 포기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사람의 것을 강탈해요? 월급이 작거든. 그거 가지고는 못 살거든. 그래서 사람한테 뜯어내느라고 뒤집어 씌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이라는 걸 가난하게라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길 이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각자 이렇게. 무엇 때문에 받아들였느냐? 단 한마디, 다 같이 합시다. 믿었으니. 다 같이 합시다. 믿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세리라는 게 말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쪽집게 찝듯이 저 사람이 이만큼 머리 쓰면 그 이상의 머리를 써가면서 그거를 뽑아내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면 딱 생각해보고 일단 의심해보고 그렇게 의심해보고 거짓말을 밝혀내는데 전문가야. 거짓말을 밝혀내는데 전문가는요, 누구를 믿질 못해. 그런데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들이 오히려 믿었고, 제사장 착해, 저 사람은 그냥 간단히 믿을 것 같다는데 그들은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장녀는 막장 인생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다 만났어요. 우리 눈꼴로 볼 수 없는 일을 수없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의심 많고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며
그리고 엄청난 포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믿을 것 같았던 성직자는 안 믿었어. 그들은 죽어도 이 자리를 못 내켜놓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장자가 상속권을 놓고 버림받았던 둘째 아들이 상속권을 얻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일을 겪은 다음의 인생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보, 천치. 왜? 그렇게 결단하고 다 나눠주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들이 포기한 건 뭐냐? 재산을 포기했죠? 자기의 세계를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살아왔던 세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포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가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보다 많이 사신 어른들이 다 계시지만 세상이라는 게 일방적인 찬성은 없더라고. 착하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조할 줄 알았더니 세상은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과 그것을 뒤집어 보는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모든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세리와 이 장녀들이 했던 일을 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야, 정말 정신이 있냐? 너 바보 아니냐? 이런 소리를 감당하고 겪어가야 될 그 과정은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분명한 신앙에 흔들림 없는 소망이 없이는 못해요.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 이후에 과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갔으니 그것까지가 다 같이 합시다.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시는지 권력을 주어지면 권력주의에 달려붙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좀 얻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정 많은 나라에 친인척 자식들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만두시면서 또 그 밑에 가기 전에 말년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일이 자꾸 반복되는 악순환을 계속해요. 그전에도 대통령 한 분이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죠.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런데 그 과정 때 그때에 그 정권 하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교회에 그 정권의 장관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 장관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집 입주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집에 가봤더니 32평 아파트로래. 그런데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10평에 살았대. 그런데 거기에 분양 그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분양받은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라.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알기는 32평 정도면 방이 3칸이에요. 요즘 같으면 화장실이 2개예요. 근데 옛날에는 모르겠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82세가 되신 권사님이신데 어머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불평을 하시더래요. 그 불평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관은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이사 와서도 그러네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 아들이 말이요 어머니니까 큰 어른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제일 큰 방을 쓰세요. 아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아들은 직장 다니니까 네가 두 번째 큰 방을 써라. 그리고 자기 부부는 제일 작은 방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 아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님의 가슴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지금 밖에서는 지금 온통 세상이 난리가 나서 신문지면에 막 들어올리고 있는데 한편에서 장관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신문에 났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러나 신앙이란 믿었으니 이것은 처음에 결단만이 아니고 일평생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교적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서도 너희는 돌이켜 믿지 않았다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너희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직분이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속 사람의 문제요, 삶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1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받아야 될 상속권을 받았던 특권이 있었던 사람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는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남은 미래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믿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벽기도 나옵시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게 말하는 게 전부 소금에다 절인 배추 같아. 다시요. 새벽기도 나옵시다. 손희원, 손재우, 김유미 성도님, 우리 아들 박정수, 이상희 성도님 아들 박시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고문희 장로님이 인도하셨군요. 진교현 집사님, 이미희 집사님, 진초와 진민종 가족이 어디 계십니까? 2층, 여기 계시구나. 네. 김재군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훈식 성도님 어디 저기 계십니다. 권호복 성도님 인도하셨네요. 황인호 성도님 저기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조희정 성도님, 김정수 성도님, 강유빈, 김효채 2층에 저 2층에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둘이라 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시환이, 희원이
두 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엄마 아빠가 안고 처음 교회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품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폭넓은 지혜를 갖고 깊은 안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탁월한 판단력을 주셔서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재능을 갖고도 탁월하게 쓰임받지만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이 복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가슴이 고스란히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텐데 엄마 아빠에게 바른 신앙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이 흘러내려가고 기도와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엄마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만이 아니고 이 민족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귀하고도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너무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너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전혀 오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너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며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질병과 아픔으로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주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의 병으로 우울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도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병이 들어 잘못된 판단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성도의 감사를 들으시고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분열해서 다투는 나라가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나라요, 정책으로 서로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데까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축복하셔서 복음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사랑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오니 성도를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멀리 해외의 객지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사는 이 백성, 이 민족, 북한의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